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 아담을 만드실 때에도 아주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위대한 것이고 세상의 어떠한 식물이나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러한 모습을 형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장차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독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다윗의 삶에게만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에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너희가 그렇게 살도록 내가 인도하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또 믿음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물질이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고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또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도와주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인내를 만들어내라, 인내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인생을 잘 산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인생을 실패했을지라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인내하지 못했지? 내가 왜 그때 참고 견디지 못했지?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실패를 했을지라도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 나를 지켜요.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내 인생을 망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이 자기가 인생에 어떤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를 망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조건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영적 재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인내하라, 인내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인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주변에서 여러 가지 공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 정치적인 공격이 있고 어떤 때는 인격적 모독이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우리가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내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는데 만일에
이러한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내 스스로에게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혈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치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또 정치적으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분노도 우리는 절제하고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해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영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공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먹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칼을 쓰지 못하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 주먹 다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칼을 못 씁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총을 못 쏘는 줄 알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내가 인내하자. 그러면서 인내하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공격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인격적 모독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병들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만일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공격들이 내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공격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사람이 정치적으로 또 건강에 물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기가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는 머리가 좀 뽀개지지 않을까요? 머리에 뭔가 꽉 들어찬 것처럼 머릿속에 연기가 들어탄 것처럼 아주 굉장히 고통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가시가 잔뜩 내 머리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러한 어떤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몸이 괴로운 그러한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성경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어떠한 시련이 있을 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너희가 잘 견뎌라 하는 이것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없이 내가 만약 시련을 당하면 이러한 모든 좋지 않은 요소들, 이 독소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내 몸에 가득 차서 결국 나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내 몸에 장기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일어나고 좀 원치 아니하는 어떠한 이상한 그 돌출 행동이 나에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늘 고통하고 괴롭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가야 될 사람의 그 발걸음이 그 사람의 행동이 탈선을 하는 것이죠. 정상 노선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의 공격을 받아도 그 공격이 있을 때 그 공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적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단순하게 내 몸에 끌어안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내가 건강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 혼자 끙끙 앓고
약이나 먹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에 도달을 했습니다. 원치 아니하게 이런 상황에 제가 놓였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어떤 정치적인 것이든 또한 건강이든 물질의 문제든 어떠한 영역에 어떤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러한 모든 독소들이 내 속사람이나 내 육체에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내 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그 좋지 않은 어둠의 에너지가 다 내 몸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 드릴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서 이런 독소들이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가요.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쑥 빠져나가요. 분명히 여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그러한 공격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혈기를 내고 어떤 사람은 좌절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니까 독소가 내 속에 없다니까요. 독소가 내 속에서 빠져나간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내 속에서 단순하게 연기가 빠져나가듯이 분출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러한 독소가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연기처럼 하나님께 다 이렇게 드려지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속사람에게 하늘 양식이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약이 내려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사가 주는 그런 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을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 세상에 의사가 약사가 주는 약만 약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하늘의 치료약을 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강하게 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는 그러한 치료약과 영양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예요.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가 나고 괴로움이 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하늘의 신비한 약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갈 수 있다. 이것이 내 속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리고 더 든든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나쁜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그 영적인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속사람이 강해지고 내 육체가 강해지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마음에 작정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인내를 내서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인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는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을 나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을 때 바로 그 시련을 통해서 내 인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스트레스나 억압이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러한 어둠의 공격,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아래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지혜의 부족함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 인내와도 연관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인내와 지혜 이 둘 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이 인내가 없는 사람은 시련이 왔을 때 넘어지는 거죠. 파도가 치듯이 출렁출렁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또 출렁출렁 하다가 또 이렇게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출렁거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변화가 있어도 늘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제자리에 서 있고 또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반석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어떤 일에 요동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뜻을 실현해 나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이 있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눈이 왔다 갔다 하고 눈이 왔다 갔다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눈을 왔다 갔다 잘 못해요. 이렇게 잘 안 돼. 늘 앞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눈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거기에 그렇게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눈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죠. 눈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마음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중심적 사람은 반석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사람들에게 줍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줍니까? 저 사람은 뭔가 늘 이렇게 반석 같다. 저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참 잔잔한 물결 같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아무리 그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지식이 있고 굉장한 기업을 운영하고 그럴지는 몰라도 이런 영적인 면에서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몸에 은혜가 쌓이고 금이 쌓이듯이 그 몸에 금과 같은 소중한 것들이 쌓여나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부족하다는 말을 할 때 인내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우리 성도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내와
지혜, 이것은 똑같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인내와 지혜가 같이 필요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이죠? 인내는 이미 내 생활 가운데 어떤 고통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련을 잘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현재 우리에게 이미 닥친 것이죠. 시련이 이미 왔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질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련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가는데 그 나가는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뒤에 나오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여기서 지혜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신다. 5절. 너희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때에는 의심하지 말라. 6절. 하나님께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없느냐? 나한테 구해라.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도 이 시련을 잘 이겨나가서 인내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연이어서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역시 지혜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구하고, 지금 고난과 지혜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주는 은혜로 너희가 인내하고 잘하였도다, 칭찬하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오늘 고난을 이겼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저 앞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려고. 이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은 아마 이 기다리는, 이 좋지 않은 것들이 기다리는 것이 적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그러한 공격거리가 지금 내 인생에서, 내 삶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 나타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한테 지혜를 구하라. 나한테 지혜 구하면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 지혜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잘 피해가고, 또 하나는 그러한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지혜가 있으면 사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한 은혜를 주세요. 사전 예방. 아니, 사람도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병이 오는 것을 미리 잘 막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기에게 물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미리미리 이렇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의심하지 말고 나에게 구하라. 구하지 않는 자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고난 이야기를 하시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너희가 이 고난을 쓸데없이 당하지 말라. 이 고난을 또 잘 이겨나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항상 조심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조심하고 항상 미리 잘 준비하는 사람, 예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가정을 잘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고 기업을 보호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는 일부분이고 이것은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이 세상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육적인 것밖에 보지 못해요. 이 배후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도 있고 마귀의 손길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가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라야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문제없이 또 몸된 교회도 잘 이끌어가고 나라도 잘 이끌어가고 어떠한 공동체도 잘 이끌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슨 힘을 길러라, 너희가 무슨 칼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지혜다. 그런데 그 지혜는 내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구하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라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인의 마음도 모르고 일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상대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좋은 관계와 좋은 거래가 있겠어요? 상대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상대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 걸림돌을 이겨나가고 상대의 마음을 얻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길을 가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이 이 땅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람만 보고 흔들리죠. 믿음이 없으면 파도 칠 때 그 배가 요동치고 또 파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실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인도해라.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이렇게 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어떤 질병에 우리가 걸렸을지라도 또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기도하면 후히 주시는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고난이 역경이 우리 앞에 줄 서서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하나하나 다 파괴하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요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혈기나기도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께 나가면 이 시련이 인내의 재료가 되고 또 인내할 때 이것은 인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저희가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